박명신 권사님 오늘 예배에 나오셨고요. 몸이 약간 불편하신데 더 건강하시라고, 잘 지금 못 들으셔서 건강하시라고 박명신 권사님, 네, 신명석 장로님 예배 못 나오셨고, 전현숙 권사님도 조금 몸이 안 좋다 그러시네요. 위에서 성도 서로 간에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이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배로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결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기쁠 때나 눈물의 시간에도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는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노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예배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 속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도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가는 변화라는 주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저희 교회 그 회기상으로는 11월이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부터 새로운 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거룩하게 내 삶을 변화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느냐. 오늘 찬송가 420장 찬송에 보면 기도했냐, 그 다음에 성경도 봤냐, 형제들과 온전히 사귀었냐, 그 다음에 뭐 급한 일 있어도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바라보고 늘 따라가라, 뭐 이렇게 찬송에 되어 있잖아요. 과연 내가 거룩하게 내 삶을 이렇게 빚어가고 있는가? 이제 몇 주, 이제 2주 남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 가면 2026년 주제를 살아나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라고 주제를 잡고 성서 본문을 찾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내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래서 아름다움을 쫙 빚어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저기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 안에 그 공동체를 세워갔는지, 어쩌면 이러한 몸짓들, 아주 자그마한 몸짓들이 그것이 사랑의 몸짓일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몸짓일 것이고, 그게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몸짓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설교를 죽 썼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죽을 써서
밥이 안 돼서 제가 딸아이한테 설교 올리지 마. 왜 못 올리게 했냐면 죽을 썼는데 떼다가 말았어요. 불을, 설교를. 시간을 보니까 너무 그래서 길어져 가지고 중간에 그냥 끊었어요. 감사는 사랑이고,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런 것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고, 이지선 씨는 어떠한 고백으로 나가서 결말을 딱 내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결말 내기 전에 불을 꺼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미리 준비해내온 설교였으니까 2025년도 11월은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의 주제로 설교를 하다가 죽순 거 마저 불 떼어서 오늘 하면은 밥은 되겠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돌아보니 2025년도를 우리가 사랑의 몸짓으로 좀 변화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자 했는데, 얼마만큼의 우리가 그러한 몸짓으로 얼마만큼의 변화를 이루어 왔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몸짓들은 이 가을에 다시금 빗대어 얘기하면 그것은 감사의 몸짓일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몸짓일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 내가 그린 삶의 무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결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 다시금 믿음의 고백 속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마다 사는 결이 다 다릅니다. 삶의 무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같이 사는 가족도 다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우리 집 서열이 애완동물이 없어서 아직은 제가 뒤로 밀려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결이 다른 두 여성과 힘없는 두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결이 너무 다른 두 여성이 불꽃이 튈 때는 그 유탄에 맞아서 집에 살고 있는 남자 둘은 몸을 움츠리고 눈을 감고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이러면 또 들어가서 혼나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 삶이 빚은 무늬들은 어느 순간 그 가정 안에서 뭐예요? 하나로 아름답게 피어날 줄로 믿고 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에 내가 쫙 그렸는데 덧그리고 덧그리고 덧그려서 이쁜 수채화가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그린 어떠한 그림에 누군가가 덧그리고 누군가가 덧그리고 덧그려서 시커먼 검은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다시 보면서 딸아이한테 그림을 덧칠하면 무슨 색이 되나 그랬더니
그냥 거무딩딩한 색이 되겠지.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마르고 난 다음에 위에다 덧칠하면 그 색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요, 덧칠하고 덧칠했는데 시커먼 색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덧칠하고 덧칠했더니 아름다운 그림 한 점에 수채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함 성도들이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빚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는 고백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누구, 내 자녀들아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가끔 전화를 드리면 제일 듣기 싫은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 미안하다입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어머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자식 새끼들이 그 정도로 못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지요 라고 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그 미안하다는 말씀에 감사가 그득 들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 권사님, 그렇죠? 감사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내가 얻어져서, 내가 풍성함을 느껴서, 내가 만족해서 할 수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은 할렐시라 그래요. 할렐.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시라 그러는데 왜 할렐시라고 부르냐면 할렐은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루는 너희, 야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시가 무슨 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게 어디 몇 편부터냐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표기를 할렐시로 표기를 하는데, 이 118편, 113편부터 118편의 마지막에 딱 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뭐라고 딱 되어 있냐면, 앞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118편 5절에 가서 딱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어떤 중에요? 고통 중에를. 시인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구의 손길이 있었다고 느끼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감사를 단지 감정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밀려오고 하면 뭐 하게 돼요? 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통이 밀려오면 고통에 감사할 수 있나요? 절망 속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감사를 감정적인 것 또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무엇, 얻어지는 무엇으로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감사는 신앙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이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망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욕심이요,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욕심들이 얼마나 심입니까? 이게 설교에 필요한데 우리 집 난리 날 것 같아서 못해.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제 설교를 보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 뭐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신앙의 차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고통 중에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로다. 욥이 당한 고통 속에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시니도 누구요?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고 감사라는 것은 사랑이고 감사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활의 결과로 드러나는 게 감사면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까? 어제 저 강화도에 사시는 가깝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이 순무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순무 드시고 싶으신 분. 네,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순무 드신 두 분 반씩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 바깥에 있어요. 아내가 갖고 들어가서 힘든데 내가 해가지고 담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 아픈데 하지 마. 죄송합니다. 조금 아파요 요즘. 조금 아파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더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하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문 밖에 놓고 이거를 누굴 드려야 되나, 이진숙 권사님을 드려야 되나 막 혼자 고심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두 분이 손 드셔서 이제 순무 딱 가져가시면 되는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욕조에다가
뭐를 놓고 발로 열심히 밟고 있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불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몸 아프다며. 하지 마. 그랬더니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당신이 도와주든지.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짜증만 들죠? 제가 발 벗고 들어가서 제가 이불 빨래를 밟았으면 아유 감사해라고 나오겠지만 저도 발 벗고 들어가서 그거 할 마음이 그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겉으로는 에이 하지마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나서서 내 발을 움직여서 내가 하면 될 텐데 내가 안 합니다. 왜요? 감사는 늘 어디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제 힘들 때 빨래를 발로 밟으면서 빨고 있을 때 내가 해야 하는 선택은 뭐였냐면요, 양말을 벗고 바지들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서 누가 대신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신 밟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가 상황에 함몰되어 그 결과로 벗어나오지 못하는 울분에 힘들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온전히 신앙의 선택으로 힘든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홍춘자 권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으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었대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차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랍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거룩한 몸짓을 해왔는데 그 거룩한 몸짓 속에 혹여나 하나님을 잊고서 해온 일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삶이 변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내 가운데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인자는 헤세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내 믿음의 고백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향한 내 결단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많이 변하잖아요. 참 많이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 속에 머무른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라는 결로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요, 대패예요, 대패. 왜 감사가 대패냐? 거칠게 일어난 것들을 뭐가 깎아내요? 대패가 깎아내잖아요. 저도 잘 보고 권병균 장로님도 잘 보는 유튜버가 하나 있습니다. 왜 권병균 장로님은 잘 보냐면 세부에 딸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즐겨 보셔요. 저는 나이 들어서 저기 하면은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라는 걸 하면서 좀 지내볼 수 있을까 하면서 세부 부부라고 봐요. 그 세부 부부가 그 세부 산골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세부에 있는 원주민들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그 일하던 사람 집을 고쳐주는 내용이 요즘 근자에 나왔어요. 태풍이 오고 나서는 조금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요. 큰 나무를 베어서 전기톱으로 이렇게 이 나무를 켜서 그걸로 기둥을 세우고 뭐 이러면서 집을 짓는데, 마지막으로 그 나무를 키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대패로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말끔하게 다듬는 것을 합니다. 감사는요, 나에게 거칠게 일어났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감사입니다. 신앙도 또 삶도 그 모든 것에서 거칠게 일어난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는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의 책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구원 모두가 은혜인데,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로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려온 삶의 무늬가 감사로 그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결로 빚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이, 인생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패로 나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